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우리 2장 17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다락방에서 하신 것.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를 말씀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하신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 빌립보 지역의 사도 바울이 만남의 축복이 나옵니다. 바울 인생의 최고의 만남의 축복은 뭘까? 바울 인생의 완전 바울 인생의 전환점이 왔습니다. 그게 만남인데 그 만남이 어떻게 보면 아주 정말 극적인 만남이 일어납니다. 바울의 인생의 그 만남의 축복의 극적 전환점은 사람과 만남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와 만남이었어요. 이것이 바울을 완전 바꿔버렸어요. 이게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요. 원래 바울은 핍박자였습니다. 뭘 핍박했냐면 초대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걸 믿으니까 아니다. 저 사람들이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고 정말 병든 자가 많고 몰라서 그랬다. 그래서 정말 이건 잘못됐다. 그 핍박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바로 바울이 전도자로 바뀝니다. 즉시로 바뀌어버렸어요. 바울은 충격이죠. 왜냐하면 자기는 확신 가운데 핍박했는데 완전히 거꾸로 바로 자기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라는 걸 확인하고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평생 이제 복음에 빚진 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그게 뭐냐면 이 고백입니다. 거꾸로 해봤거든요. 너무 충격받아갖고 아예 생을 걸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바울의 전환점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바울의 모든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에 의문점이 싹 풀려버렸어요. 이거구나, 이거. 한마디로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일인데 그분이 예수구나.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의문점이 다 풀려버리고 바울 인생의 모든 답을 다 찾아버렸어요. 그 그리스도란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뭐냐면 모든 문제 답이에요. 성경 66권은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바울처럼 의문점이 다 풀려버려요. 답이 보입니다. 이 얘기구나 이게 지금 이게. 저도 이제 그리스도라고 나서 이게 다 풀려버렸어요. 뭐 바울처럼 풀렸다는 할 수 없지만은 내 개인적인 의문점 다 풀렸어요. 내가 왜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됐을까? 왜 성경보도 안 했을까? 왜 그렇게 해도 안 됐을까? 이걸 몰랐구나 이거. 그냥 대충 예수 믿은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이 싹 풀려나가더라고. 이건데. 이게 바울이 충격받고 나서, 이제 이게 바울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이죠. 그래서 바울이 뭘 고백하냐면,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보면, 바울이 그 화려한 모든 배경들을 배설물이다. 왜 배설물이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쓸모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답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이건 답이 아니구나. 어떤 것도 바울에게 답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이건 바울의 진정한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2장 10절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완전히 주의 바뀌어버렸죠.
왜냐하면 내가 답이 아니거든. 바울의 화려한 똑똑한 것들이 자기의 답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죽었다고 했어 아주.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어떤 견고한지도 무너뜨리고 하나님 능력이다 하면서 모든 일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해 높아진 거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아주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이게 바울의 진정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화려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 어떤 거 답이 아니었거든요. 그 아예 모든 생각을 아주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로 복종케 하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근데 복음 알아가면 고백이 나와요. 왜냐하면 답이 아니니까 다른 것은 어떤 것도. 이게 바울이 충격이었죠. 이렇게 충격받은 바울이 전도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된 복음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러니 이 복음 속에 기도하니까 사도 바울은 평생 성령 인도받기를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인도받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늘 바울은 영적 싸움, 흑암을 결박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복음 가지고 이렇게 성령 인도받고 흑암 결박하면서 가면은 그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준비된 만남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울이에요. 그렇게 만나게 루디아죠, 이제. 자, 이 빌립보 지역에서 이렇게 성령이 도서에 흑암 가면 이 준비된 만남. 자, 그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루디와 만나잖아요, 루디아. 기도하러 가다가 거기서 그 많은 여자 가운데 바울이 복음 전하잖아요. 그럼 바울이 뭘 전했겠어요? 딱 하나입니다. 자기 충격받은 거예요. 답을 전했어, 답을. 나 이거 몰랐다. 그래서 역시 바울이 충격받은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 이걸 전했단 말이에요. 그 루디아도 뭐냐? 이 사람 유대인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찾는데 이것만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이거 전하니까 바울과 똑같은 충격받습니다. 근데 이걸 몰랐구나. 그 충격과 루디아가 바로 자기 집 다 함께 세례받고 우리 집에 들어 유하라. 왜? 충격받았거든. 우리 집에 통해서 전도해라. 왜냐하면 답을 찾았거든, 루디아도. 내가 왜 사느냐? 알았어요. 이 복음 전하겠다, 진짜.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충격받고 루디아가 자기 집을 갖다가 빌립보 지역 교회로 내놓잖아요. 근데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게 이제 루디아 충격이죠. 자, 오늘 우리 인생의 만남의 축복이 뭡니까? 우리 만남의 축복은 참 복음이에요. 다 복음 말하는데 진정한 복음 없다. 참 복음 가진 전도자들, 그런 목회자들, 그런 교회들, 성도들, 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참 복음 가진 사람들과 만나면 정말 축복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고 복음 가진 그 사람, 교회, 단체, 이 가치가 뭐예요? 이게 바울과 같은 충격, 우리가 뭐 그렇게 말하기 힘들지만은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이걸 이제, 그러면서 이 복음 가진 사람과 만남이 중요하면서 또 이 복음 받을 자와 만남.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고 그런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이런 소중한 만남의 가치라는 게 중요해요. 뭐 사람은 별 차이 있습니까? 다 비슷하죠. 그러나 이런 복음 가진 사람과 이런 단체, 교회, 이 만남의 가치라는 거. 이 가치를 아는 자체가 응답의 시작입니다. 성도들은 이 가치 알면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 역사합니다. 뭐 다 비슷하네, 똑같네.
그걸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잘 몰라도 이런 가치 흐름 속에서 한 방향, 이런 이 속에서 함께만 가기만 해도 덤으로 응답받아요, 솔직히. 거꾸로 바리새 교회 갔다. 아무리 충성해도 그건 죽었습니다. 그건 그리스도 박해하잖아요. 이제 이런 가치를 아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답은 참 복음 속에 있는 것이고, 참 복음받은 그 흐름과 방향 속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하시죠. 그 자꾸 우리가 같이 가을로 하는 게 뭐냐면 이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마가다락방에 나왔어요. 그럼 먼저 우리가 갈보리 사례입니다. 이 갈보리 사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장소 아닙니까? 우리는 갈보리산 예수님 십자가에서 끝을 내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이게 우리 출발에 다 끝났구나. 이게 진짜 저 여러분의 인생은 다 끝났습니다. 모든 문제 속에 하나의 계획만 있어버립니다. 저주도 끝났고 심판도 끝났고 지옥 다 끝나버렸어요. 심지어 우리 가난, 실패, 질병 싹 끝나버렸습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갈보리산,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냐, 그것이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증인 설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이루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 기다리라. 그래서 이 약속을 잡고 모인 게 그게 이제 마가다락방이에요. 그 마가다락방에서 이 제자들이 모인 거죠.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미션 주시고 어떻게 오직 성령에 임하면 이걸 할 수 있다. 이걸 미션적으로 주님은 이제 부활 천국으로 승천 올라가셨죠. 이 마가다락방은 이 모임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이 사람 지금 한 사명, 똑같이 예수님 앞에서 이거 사명 다 같이 받았어요. 그들이 한 마음, 한 곳에 모였어. 이 모임은 동기와 계산이 없는 모임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성령 충만 속에서 세계복음화 연약 잡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완전 원리스죠. 이들이 10일 동안 원리스가 돼갖고 집중으로 기도합니다. 여기에 이제 성령의 불이 붙어버린 거죠. 이게 초대교회 시작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핵심 단어가 뭐냐면 오순절날이 임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서 모였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어. 그들이 앉아온 집에 가득하여. 성령이 여기서 오순절날이 임이름에 이게 뭐냐? 시간표입니다. 하나님 약속한 날이 이런 거지. 오순절날이 임이름에. 자, 이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거든요. 그러면 구약시대에 3절기가 핵심이거든요. 자, 6월절. 자, 6월절은 뭐냐면 6월절 피를 바르고 출애굽합니다. 그 6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그 그리스도는 뭐냐? 한번 바울처럼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이게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답을 말합니다. 아, 끝났구나. 그러면서 오순절, 그 다음에 수장절이 있어요. 수장절은 곡식을 모아 거두지만 그 의미는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끝을 냈고 천국은 이미 보장받았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 답을 내고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면서 이제 초대교회가 복음의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인데
그래서 가장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제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인데요. 자,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렘넌트들 특징 보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야. 요셉 보고 하는 말이죠. 바로 왕이 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떻게 찾겠느냐? 이렇게 말해. 야,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 창세기 41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사무엘상 16장 13절 보면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들이 그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하니라. 자, 비슷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하니라. 이 다윗의 변화의 시간표입니다. 그러면 열왕기야 왕하 2장 9절 엘리사의 마지막 엘리야의 기도점이 뭡니까? 나에게 당신의 성령의 갑절이 있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갑절의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가 역시 엘리사도 마지막 기도 제목이 갑절의 성령 충만 구하죠. 그 예수님도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 이 땅에 최고 마지막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은 끝인데 오직 성령의 말씀. 내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책이 있는 것이다. 이게 마무리예요. 마지막은 성령 충만, 성령의 돕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2장 7절에 우리를 생령으로 줘. 생령.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그래서 원래 하나님 영적인 생명 회복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 형상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형상 회복자라면 이제 우리에게 성령 충만, 성령. 자, 우리는 영적 이제 그리스도의 보험 깨닫고 이제 두 번째 우리 이제 뭐예요? 성령 충만. 이건 이제 세상의 힘이 아니고 영적 위에서 주신 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 성령 충만. 자, 이게 성령 충만에 임하니까 초대교회입니다.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쉽게 말해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그냥 넘어서 버렸어요. 모든 문제를 갖다가 다 기도로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런 영적인 것이 안 돼버리면 어떤 거냐면, 자칫하면 우리가요, 그냥 문제 속에 빠져버려요. 그냥 문제 오면 그냥 문제 속에 빠져버려요. 다 문제 있죠. 그런데 문제에 빠진다니까요. 그리고 항상 문제 쪽에 섭니다. 답 쪽에 서지 않고 항상 문제 쪽에 서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문제만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희한하죠. 어떤 사람은 늘 문제 일으키고 문제 쪽에 서 있고 문제 말하고 늘 문제 늘 이렇게 아예 그 영적인 사람은 항상 답 쪽에 서 있고 복음 쪽에 서 있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늘 문제 쪽에 있고 문제 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영적 상태거든요.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답 쪽에 서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문제 없는 답 쪽에 서고 그래서 흑암 뽑고 문제는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예 문제를 가져 아예 문제 쪽에서 문제를 누려요. 문제를요. 이게 진짜 그게 성령의 역사 어떻습니까? 문제를 넘어서 버리고 그 속에 답을 누립니다. 완전 차이가 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마가다락방이 뭐냐면 그리스도 잡고 성령의 역사니까 넘어서는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넘어서고
문제를 정복하고 황탑 쪽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과 만남의 축복을,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만들어갈 만큼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